오늘 추석이니까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추석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양파 플리마켓에 대한 광고를 조금 더 할게요. 양심으로 팔다 보니까 수익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요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홍보를 하고 교회를 좀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 밖에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물론 각 여전도에서나 기관에서도 참여를 하면 수익이 좀 남겠지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3개국 나라에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돕고 있는데 그 선교지에 저희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선물 박스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탁송을 하는 거죠. 근데 탁송료가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한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탁송료가 들어가요. 그럼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의 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교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물 박스를 열었는데 신라면이 있네. 짜파게티도 있고 뭐 이러면 더운 나라에 글쎄 냉면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외국의 어떤 선교사님을 방문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뜻밖의 성탄절을 앞두고 박스가 이렇게 배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박스를 딱 여는 순간에 모든 가족들이 와 그랬대. 왜? 거기에 한국에서 먹고 싶은 게 다 들어있었다는 거. 새우깡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진짜 얼굴에서 막 그냥 이게 행복이 그냥 이렇게 터져 나와서 제가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기간을 잘 못 맞춰서 저희가 꼭 늦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파 플리마켓을 통해서 수익이 좀 생기면 저희가 11월 넷째 주에 바로 회에 배송을 해서 성탄절 전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선한 취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 껴있는 주일 아침인데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 외지로 어디 흩어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랜드마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진주의 랜드마크가 뭔가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 랜드마크가 어떤 사람은 진주성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모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뭐 타바란인데 그거라고 그러고 하여간에 뭔가 있어. 그렇죠? 서울에서 오신 분들 서울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모르잖아요. 랜드마크는 그 도시가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랜드마크죠. 근데 러브마크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러브마크라는 게 있어요. 러브마크는 사람들이 단순히 알려진 어떤 이름 있는 고가의 브랜드, 그 브랜드를 뛰어넘어서 내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물건을 일컬어서 러브마크라고 그래요. 근데 제 이 용어를 적어 보면서 이게 어떤 물건만 아니라 장소도 있을 수 있고 음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러브마크가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미스터리라고 해서 그 물건, 장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예요. 요즘은 스토리가 없으면 물건이 안 팔려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 치킨과 어떤 할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데가 있죠? 켄터키 치킨 그 할아버지, 여러분 그거는 저기 있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한 외판원이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닭을 잘 튀기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1,008군데를 방문했는데 전부 다 거절을 당했어. 1,009번째 방문한 집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10,000여 개 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토리예요. 스토리. 두 번째는 감각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사람마다 여러분 오감, 육감이 있는데 특별히 뛰어난 데가 있다 없다? 있죠. 어떤 사람은 후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청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시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촉각이 뛰어나고.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것도 자신에게 뛰어난 감각의 기능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이 경험, 이것들이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얻어진 신뢰, 이 신뢰로 만들어진 관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러브마크를 이루는 요소가 될 수가 있지요. 제가 진주교에 왔던 해에 강원도 비발디 파크에서 먼저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먼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 갔어. 가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그 지하에 많은 이 상점들이 있는데 그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강아지 인형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깜장 바둑이, 하나는 누랭이, 이 2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에다가 앞에다가 딱 2개를 모셔놨어. 여러분 24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얘네들이 안 보이면 허전해. 그래서 제가 차를 몇 번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제일 먼저 챙긴 게 요 강아지 2마리야. 근데 운전하려고 타는데 얘네들이 삐져가지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으면 제가 가다가 차를 세워. 다시 저를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놔. 이게 어떤 날은 이놈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날도 있는데, 저는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게 좋아서 늘 그렇게 만들어. 근데 이상한 건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없으면 좀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 인형으로 따지면 저에게는 그 강아지 2마리가 러브마크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 장소,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러브마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못 느끼는 감동, 편안함, 안식, 사랑받는다는 느낌,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장소라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러브마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부러라도 찾아가지요. 갈 때마다 기분이 좋지요. 또 나로 인해서 주변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사람, 물건, 이런 것들도 해당이 돼요. 저에게 제1차 러브마크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냐?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방배동에 있는 땡땡땡 교회야. 저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는 교회가 가장 좋고 가장 안정감이 있고 가장 평안해. 그래서 제 1의 러브마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뜻밖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니 그냥 디모데와 친밀성을 따지면 디모데야? 라고 불러도 뭐 별 이상 없어요. 근데 굳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이 3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디도와 오네시모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사람이야.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 내 사람인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은 피하고 어떤 것들은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는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성경을 읽다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때로는 제게 전율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충격이나 환경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어떨까요?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나요? 따뜻하신가요? 피하고 싶으신가요? 무서운가요? 두려움인가요? 내가 가진 어려움, 부족함, 그리고 두려움,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에 따뜻함에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아마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늘 이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6가지 덕목을 따라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피하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20절에도 피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돈사랑, 분쟁, 헛된 농쟁,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보면 세상의 유혹, 것들은 다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거운 짐, 헛된 말다툼 참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다툼 해봐야 여러분 내게 덕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이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다툼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 다 실패한 거고 둘 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헛된 논쟁, 여러분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헛된 논쟁인데 어떻게 결론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함? 여러분, 성경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것들은 뭐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서운 일을 당하면 36개 뭘 쳐라? 36개 주랭랑을 쳐라 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 뭐냐면, 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맞짱 떠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일단 도망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여러분 유혹 앞에서 내가 한번 이겨볼게,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 하책, 중책, 상책 가운데 하책이야. 상책은 뭐예요?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더 유혹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저 멀리 옮기시더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거 이럴 때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맞짱 떠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걸 피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괜히 맞짱 뜨려고 하다가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입 대빨라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다 하찮은 일에 불과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운동 코치가 선수에게 코칭을 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야. 야,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달리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방해물을 피하고 그 꼬린 지점까지 무조건 다름질 해서 통과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습니까? 아니, 42.19km의 마라톤 선수가 그 길을 걸으면서 딱 한 번의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들어놓고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섰더니 어느 순간 바로 고린 지점 앞에 있는 거죠.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한결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혹 이 시간 나는 한결같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 바뀌어? 네? 무슨 12번 바뀌어요. 수천 번 바뀌지. 근데 한결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결같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작고 큰 그 구간들을 믿음으로 잘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여정 속에서도 많은 굴곡들이 있을 거예요. 마디마디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마음 먹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준비물과 같은 건데, 첫째는 의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공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공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공동체의 리더로 살아보니까 야, 공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아니, 제가 무슨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 제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기울어질 수가 있거든.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울기를 조정을 해주셔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난 의로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뿐이지.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잡고 모두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 이게 의요, 공의입니다. 두 번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의 삶,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내 삶의 일터 어디에서든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저 문 열고 나가서 내 멋대로 산다. 그 사람은 결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세 번째, 믿음입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신의라고 또는 신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굳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잖아요. 아니, 보이는 것 같으면 누구나 자꾸 나가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웃과 가족을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근데 율법의 제1구제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가 누구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 남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누라. 엄마라고 하는 자리, 아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자가 구제 대상의 1호요.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구제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누굴 구제하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엄마를 먼저 구제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 이게 뭐야? 사랑이에요. 또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잘 알잖아요.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에요. 실패할 수 있지요. 시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모임에 참석하신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버티고 견디는 거 잘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그걸 제일 못하는데. 여러분, 인내, 견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예요.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요. 먼저 남을 감싸 안으려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내가 많이 참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더 많이 참고 살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유, 내가 진짜 참아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더 많이 참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만 깨달아도 여러분 지혜자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덧붙였어요. 이 모든 것을 잘하려면 여러분 조미료가 쳐져야 되는데 그게 절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가 안 되면 엇나가거든. 모든 것은 과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따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준비는 해야, 이 정도의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나는 이건 괜찮아, 근데 이건 내가 부족해. 여러분, 하나의 덕목이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균형을 맞추면서 상위 레벨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닮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저건 부족해라는 덕목이 있다면 그 덕목을 열심히 잘 하셔서 그 덕목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6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곧 사형당할 것을 알아요. 죽음의 임박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으로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장이 개인적인 부탁과 당부를 디모데에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 압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뭔가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유혹과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무시가 뭐예요? 때를 가리지 말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야. 내 힘으로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전쟁은 눈에 보이지만 어떤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떤 전쟁은 내가 깨달아 알지만 어떤 전쟁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느 날 내 눈에 딱 보일 때는 이미 전쟁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길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영적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장 12절 영생을 취하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웨슬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구나. 여러분, 영생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눈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 눈앞에 있다고 내 거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다 내 겁니까? 그럼 뭐 이 세상 살만하지. 근데 여러분 내 눈앞에서도 그게 내 게 아닌 적이 더 많아. 내 눈앞에 있는 건 내가 꽉 잡고 끌어당겨야 그게 누구게 돼? 내 게요. 그러니까 영생도 여러분 영생을 뭐 하래요? 취하래. 잡아서 내 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생은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영생이 있는 줄도 몰라.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가시밭길인 이 세상을 뛰어넘었을 때에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영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1분 경은 1분 수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번 밭을 갈면 한 번의 수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수고한 만큼 거둬들인다는 말이잖아요. 노력이 없이 결과도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저 멀리 있어 내 손에 닿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게 있는데 배운 게 있어요. 우리의 뇌라고 하는 요 놈은요 굉장히 뛰어난 놈인데 얘가 실수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상상을 하면 그게 실제인 줄 알아. 무슨 줄 알아요?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상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실제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상상을 많이 하면 우리의 뇌가 이걸 실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감정을 갖고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내 모든 오감과 감각들이 반응을 해버리니까 어느 날 봤더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마. 그러면요 미워하면요 이 반응이 이렇게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말투에 섞여야 안 섞여? 내가 아무리 숨긴다고 숨겨도 안 숨겨. 이렇게 말하니까 반응이 없네. 다시 할게요.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꿈속에만 나와도 그냥 만사 오케이.
막 여기 동동동동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에 내가 그 표시를 안 내고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라.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네? 아니,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이거요.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이게 실제야. 그래서 내 언어, 눈빛, 표현, 표정 모든 분야에서 다 뿜뿜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말로 100번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얼굴에 써 있고요, 눈빛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 열기에서 다 느껴져. 저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악수하다 보니까 악수만 해도 어떤 분은 건조해. 근데 어떤 분은 그렇다고 막 꽉 잡지 마요.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제가 엄지손가락이 이게 온전치 않아요. 네. 그래서 잡을 때는 살살 잡아도 다 느껴요. 그런가 하면 공불당전이라는 말도 있어. 공은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작은 노력 하나도 헛되지 않는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저는 너무나 작은 것을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두고 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은 것은요, 그냥 평범한 날에는 별로 드러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내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가 그동안 심었던 것들이 그때 다 나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으로 뭐하라? 심으라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또한 본문은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라는 표현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제가 아닌 척해도 나는 진주교회의 담임 목사고 위임 목사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가끔 보면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주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저는 그분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이 막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했는데 누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분은 알겠는데 이분은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몇 번 본 거야. 어디서? 진주교회 아니면 진주교회 관련된 사람들의 결혼식, 장례식 이런 데서 저를 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정말 뭐 하자? 조심해야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외부에 세미나를 가면 모텔에서 잤어요. 근데 모텔에서 자면 혹시 또 아는 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차를 밖에 세우든지 아니면 번호판 앞에다가 뭘 대든지 그랬어. 근데 요즘은 최소한 그래도 관광 호텔은 가니까 그냥 그런 거 안 막아.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야?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 해주신다고요?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명간아, 너의 달려갈 길이 머지 않았다. 조금만 더 달려가면 돼. 조금 더 힘을 내. 조금 더 인내해. 조금 더 참아. 이렇게 응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운동선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운동장에 수많은 관중이 있으면요, 없던 실력과 기술도 나와. 근데 관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요, 경기 자체가 맥이 쫙 빠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생에 어떤 왕보다 크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속에 거하시면서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오늘 본문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아담처럼 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하면서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향해 다름질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 마지막 고린 지점을 넘어서서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먼 훗날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까요?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